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갑주를 취하라. 20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마귀를 대적하라. 3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5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특별히 가정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섬겨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입니다.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6장 2절에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비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은 언제부터 가정을 파괴했느냐는 거죠. 아담과 하하로부터 가정을 파괴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뱀의 형상을 가지고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하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들어와서 형제와 형제가 원수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패역하고 악함을 인하여서 이제 물로 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의로웠던 노아와 그의 가정 8명을 하나님은 이제 방주로 구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셈, 함, 야벳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그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미드라신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제거하려고 했다. 즉 거세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난 아버지 노아는 그를 저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단은 무엇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씨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단은 가정들을 파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한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하면 꼭 함께 나오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나중에 롯의 큰 딸이 모압의 자손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 가정 가운데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평범하지 않은 하나의 삶을 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봤더니 노아도 첫 아이를 몇 세에 난다?
500세에 난다. 이것은 상당히 범상치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도 결혼했는데 이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죠. 이 부분은 육체가 그쵸 완전히 생산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죽은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들어와서 무엇을 파괴합니까? 대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함이 저주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쵸? 거세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 그 아버지의 하체를 거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즉 사단은 번성하는 것을 뭐합니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번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낙태라는 것입니다. 예, 하여간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씨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블레이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축복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 배후에는 사단이 가정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의도를 하지 못하도록 뭐 한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돌보신다, 이런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그 다음에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이삭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쵸? 40년이라는 또 하나의 시간들을 20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이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나누어지냐 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이제 섬기게 된,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을 했다? 예,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싸움. 예, 싸움. 그래서 뒷발꿈치를 잡고 나오게 하는 아케부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했던 것처럼 이미 사단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뭘 하게 하냐 하면 죽고 죽이는, 즉 죽이고 죽이는 이 끊임없이 씨에 대한 공격을 한다. 즉 가정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서와 야곱 이후에 끊임없이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눴던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 사회적 환경, 그 시대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함이 중다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강성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왕이 그것을 두려워하여 명령을 내려서 남자 아이거든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 십부라를 비롯한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십부라 부하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이제 이걸 막을 수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두 번째 명령을 내리죠. 예, 요단강에, 즉 강에 남자에겐 전부 던져버려라 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 그래서 그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 모세. 그 모세라는 이름은 제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 2장을 보는데 놀라운 걸 하나, 이게 저한테 놀라운 건데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줘줄까요? 아므람, 요게벳, 즉 부모가 모세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줄까요? 공주요. 그것이 저한테 또 새로웠어요. 부모는 이름을 안 줘주네?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부른다? 모세, 이렇게 부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이것을 들었던, 동방박사를 통해서 들었던 헤롯이 나중에 어떤 명령을 내린다? 예, 그렇죠. 2살 이하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아이는 다 죽이라 라고 하는, 사단은 언제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계획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 사단은 가정 가운데 가정을 무너뜨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의 풍속과 세상을 더 상하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많은 문화를 통하여서, 그다음에 몸을 나시린처럼 우리 몸을 때로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됨,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분별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 가운데 많은 사회적인 것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사회와 교회하고 출산율이나 불임률이나 어떤 성적인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들이 별 차이가 없도록 오늘날 이 하나님의 가정들을 사단이 그렇게 점령하여 잠식한 것처럼 이렇게 무너뜨려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이제는 자녀를 출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사단이 이 다음 세대, 영광의 세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이 영광의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사단은 가로막으려고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뭐하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모든 가정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한번 가치관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오늘 룻기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룻기. 이게 잠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룻기를 잠시, 이건 제 느낌은 잠시예요. 예, 살짝 다시 한번 룻기를 보고 가려고 하는데, 사사기 다음에 룻기입니다. 룻기는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2절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물론 엘리멜렉이 실제는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엘리멜렉을 주인공으로 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하나님에게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부르심, 사명을 가지고 있었으나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왕 대신 하나님, 이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엘리멜렉.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1장 1절 서두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럼 룻은 어느 사람? 룻은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사사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한 장을 뒤로 넘겨서 사사기 21장 25절 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 누구였다? 엘리멜렉, 나오미.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모압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죠? 룻이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룻이 드디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 가운데 1장 1절 기근이 들었다. 그럼 기근은 왜 왔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근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기근이죠. 전쟁, 기근, 전염병, 이 3대 저주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근을 말하는 거죠. 그게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근은 무엇하는 시즌이냐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기근이 왔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기근이 왔어요. 그럼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빵집, 떡집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근데 그 땅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모스 8장 11절 적어 놓으셔야죠. 옆에다가 아모스 8장 11절 말하는 것처럼 떡이 없는 기근일까요? 물이 없는 기간일까요? 양식이 없는 기근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 거죠. 네, 그래서 그랬더니 엘리멜렉이 뭘 합니까? 전부 재산을 긁어 모아서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모압으로 이주를 한다는 겁니다. 퀴즈 하나 냅니다. 엘리멜렉은 이삿짐이 한 트럭이었다. 이삿짐이 10트럭이었다. 엘리멜렉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사를 갔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아니, 빨리 하세요. 아무거나 찍으면 됩니다. 네, 2번입니다. 2번이에요. 엘리멜렉은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부자들이 이미 막 비행기 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기근이 딱 오니까 버티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왜? 부자니까. 그 정보들이 많으니까 다가오는 위험 속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였어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을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실제로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을까요? 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왕입니다. 근데 실제 삶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던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1절 보세요. 1장 21절 한 트럭 가져갔을까? 10트럭 가져갔을까? 1장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내게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트럭으로 그냥 보따리 하나만 가져간 게 아니고 뭐예요? 바리 챙겨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가난, 이 고난,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경제적인 이런 것들은요, 굉장한 더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나가면 그러니까 하여간 여기까지. 이 방송 안 나면 좀 멀리 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자 보세요. 근데 하여간 우리에게 이 다가오는 공포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을 통하여서 어떤 통로로 하나님이 쓰기를 원했을까요? 유다 지파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엘리멜렉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영광의 통로라고 하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땅을 떠나버렸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어요. 어딜 떠났어요? 베들레헴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이라고 한 땅으로 떠나갔어요. 거기서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 둘이 있었어요. 아들 둘인데 말론, 그 다음에 말론, 그 다음에 하나가 기럨이라는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 기쁨, 그 다음에 희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나오미는 기쁨이에요. 나오미는 희락이에요. 나오미는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룻에게는 누가 있어야 할까요? 나오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모두 나오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전부 룻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오미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룻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때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맞춰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나오미의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룻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처럼 근데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처음에는 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름이 병들다 이런 뜻이에요. 세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수고하다, 슬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말론이라는 이름이에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기륜이라는 이름인데, 기륜은 파괴하다, 파멸하다.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기근을 피해서 좀 더 살기 좋은 모압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뭘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뭘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약속의 땅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 모압 땅에 가서 정착하여 이 환난을 피해 보려고 했어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건가요? 자기 생각으로 결단한 건가요?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사사 시대였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주인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했다? 그렇죠? 내 생각으로 결단하여 환경만 보고,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기근이란 말이에요. 기근에 대한 두려움, 말씀이 없는 두려움, 여호와의 말씀이 없음을 통한 영적 기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 시대에 그는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추구해야 되는데 뭘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어떻게 했다? 떠나가는 것을 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예쁘게 말할게. 그러면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남았을까요? 여러분, 남자 죽었으니까 여자의 세상이 됐습니다. 이거 여인천하라고 그래요. 여인천하가 딱 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두 자부가 나오는 거죠. 한 사람은 오르바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롯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시어머니의 이름은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고백?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와우! 여러분, 모압 여인이었어요. 근데 모압 여인이, 그쵸? 이스라엘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고, 이스라엘의 시어머니를 이제 다 남편 죽었는데도 내가 시어머니가 섬기는 내 남편이 섬겼던 그 민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믿음에 대한 결단. 이제는 하나님을 나는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이렇게 말하고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는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누구도 보고 있다? 하나님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주었을까? 한 가지는 떠나가게 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에 뭘 가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그 섬기려고 하는 이런 것을 주었다. 근데 그는 중간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냐 하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나오미도 있어. 나와라 하는 사람도 있고 보았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는 2장 1절 어떤 사람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보아스는 2장 1절에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나요? 유력한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유력한 자 쭉 밑에 하니까 3한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호. 그러면 엘리멜렉도 부호죠. 아니 풍족해야 되니까 엘리멜렉도 부자였고, 그러니까 보아스도 부자였고. 자, 근데 보세요. 보아스는 뭘 이겨낸 사람이에요? 흉년을 이겨냈어요. 기근을 이겨냈어요. 환난을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소문나지 않았지만 흉년 때 기근 때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유력한 자라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뜻도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는요 율법에 있어서 유력한 자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 사사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는 숨어 있는 사람이었다, 경건하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가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업 물을 자. 이거 여러분 나중에 좀 자료를 찾아보세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사람에게 기업 물을 자가 남아 있었나요?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그래서 엘리멜렉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걸 허용했죠. 왜?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10년 안에 어떻게 했어요? 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걸 허용했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게 만들었어요? 가브만 남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누구만 돌아와요? 나오미가 돌아오죠. 그 다음에 누가 돌아와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한 룻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룻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 기업 물을 자가 있었다. 근데 이순이가 있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가문을 어떤 가문으로 쓰는 거예요?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뭐하더라? 쓰고 사용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 손 하나 안 껴놔도 되는데 하여간 저기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봅니다. 5절. 자, 살모는 이랄 때 살모는 누구냐 하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다. 이런 그렇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가 누굴 만났어요? 라합을 만났어요. 라합을. 근데 라합을 만났는데 라합이 난 아들이 누구였다? 보아스였다는 거예요. 보아스. 근데 보아스가 누구를 만났다? 롯을 만나서 누구를 낳다? 오벳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왜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 지금 일하고 있을까? 그거 얘기하려고요. 뭐 이 얘기도 이 얘기인데 그거 얘기하려고. 왜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들어 쓰고 있을까요? 사단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누구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고 사용하고 있나요? 남아있는 또 다른 이방 여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라합은 창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모함 여인이었던 롯, 모함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저기 보면은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어디 여인입니까? 헷 족속에, 헷 족속.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뭘 파괴하고 뭘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기근이 왔을 때, 흉년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간적인 안락을 위해서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보아스처럼, 보아스도 유력한 자예요. 부호라는 거예요. 왜? 근데도 똑같이 흉년이 들어왔을 때 어려웠을까? 안 어려웠을까?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엘리멜렉처럼 타협하지 말고
엘리멜렉처럼 눈치 빠르게 약삭 빠르게 이런 거 금방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하지 말고 그냥 우직하니, 말이 좀 이상하다. 뭐죠? 우직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이 머물러야 될 그 자리, 말씀에 머무는 그 자리, 할렐루야, 그 속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사단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